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잘 읽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릴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거룩하심이 향기롭게 퍼져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하여 세상이 살아나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또한 새로운 2023년 되도록 주께서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2023년 주님 소망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3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느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불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우리로서 그러면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가 굳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한 의미에서 게으르게 일하지 않고 남의 형제들이 일해놓은 걸 얻어먹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의 수고를 자기의 수익처럼 해서 놀고 먹으면서 정당화를 시켰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나는 그런 것들을 깨달으니까,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너는 열심히 일하고 나는 거기에 발대 꽂아서 너희들이 일한 걸로 그냥 먹고 놀고, 그래도 어차피 예수님 오셔서 이 세상 끝날 텐데, 그런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거기에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종말론으로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삶은 어떤 삶이냐, 특별히 경고하기를 6절과 11절, 7절 여기 보면 게으르지 말라, 그거를 무질서하게 행한다라고 같은 동급의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죠. 단순히 게으르다라는 것은 부진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기 때문에 게을러진 것이고, 그러한 삶은 무질서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대체로 게으른 삶은 무질서한 삶을 만들죠. 정리정돈되지 않는 자기 삶의 행동들로 나타나고, 체계화되지 못한 삶, 또 꾸준하지 못하고 일관성 있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부정확하고 준비가 되지 않는, 또 허술하고 부주의한 삶들이 삶의 개인적인 모습들에서 보면 그러한 행동들로 나타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죠. 자기의 권리가 이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사례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당당하게 그 존중을 받는 몫으로 배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옛날에는 요즘도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만 배 사례, 2배 사례, 더블로 보너스를 받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고신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교회들은 지금도 16개월 사례를 주기도 하고 3개월에 한 번씩 200% 이렇게 보너스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요? 말씀 사역자들에게. 그러한 아름다운 전통들이 고신교회에 남아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당연히 내가 요구할 수 있음에도, 왜? 아주 당연한 거니까. 그러지만 내가 그러지 않는다, 너희에게는. 그럼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 그런 것이 당연히 있지만 주장하는 자세를 내가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요구하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요구하지도 않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또 나보다 나의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오히려 요구하지 않았다. 나 혼자 내가 직접 일하면서 그걸로 먹고 살았다라는 거죠. 아니,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예수님 닮은 삶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살다 가셨습니까? 거기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 있죠. 9절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나 스스로 교회의 덕을 위해서 내가 1,000만 원 정도 사례비를 받을 수 있지만, 요구할 수 있지만, 나 스스로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최저 생활비 받고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성도들이 그거를 깨달아서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내 자신이 요구할 수 있는 것마저도 내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그렇게 산단다. 예수님을 만나면, 십자가에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설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산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자기 부인의 삶이다라는 건 이렇게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지 않고 그 교회에 올 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내가 명령을 하는데 게으르고 행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어떻게 해라? 떠나라. 이건 좀 다르게 표현하는데 14절에 보시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정확하게 이름을 지목하여서 밝히 드러내는 것이죠. 사귀지 말고 교제권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도 합당하게 물론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왕따를 시켜라 라는 겁니다. 당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교회에서 드러내게 해라. 왜냐하면 그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곧 죄된 모습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언행과 그러한 심사들은 드러내어서 죄에서 도려내라 라는 것이죠.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교제권으로 들어오게 하실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어떻게 또 돼야 됩니까? 15절에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는 말고 그러니까 완전히 도려내가지고 이 사람 죽이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형제같이 권면해라. 한 가족의 엄마가 아들 딸들처럼 다독이면서 야 그렇게 살면 예수님 기뻐하시겠냐 그렇게 다독이면서 부끄럽게 만들어라 라는 거죠. 오늘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고민합니다. 신실한 삶의 태도로 일관성 있게 미리 준비해서 부지런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정리 정돈된 삶, 규모 있는 삶, 준비하는 삶, 계획성이 있는 삶, 체계적인 삶, 꾸준한 삶, 일관성이 있는 삶 그러한 삶으로 오늘 이 하루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루하루를 차곡차곡 주 앞에서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런 하루를 오늘 우리도 삶으로서 우리 옆 사람들에게 모본이 되는 삶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모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